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꿈은 자기의 무의식 세계를 반영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즉 평소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꿈을 꾸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한 꿈들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한 가지는 그 배경이 모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텔 주인이 저한테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뭘 설명하냐면 이 안에는 최첨단 몰래 카메라들이 몇 개 숨겨져 있어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밀한 일들을 다 누구에게 들키지 않고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목사답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호되게 야단을 치고 말렸어야 되는데 화를 내기는커녕 그 이야기에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새벽기도 알람이 울려가지고 마침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꿈을 꿨었더랬습니다. 또 하나 다른 꿈은 제가 그 어떤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 2명이랑 같이 거기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할 때에 나는 성실하니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이곳에서 이제 3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걸 경력으로 삼아서 삼성, 그리고 아니면 뭐 하나 대기업으로 이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음란 영상들을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일에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또 뭐 지금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내면서 다른 생각들 뭐 아예 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사역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어떤 음란한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게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에 그날 새벽에 기도회에 나와서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혹여나 마음으로라도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없다, 네 속에 예수가 없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내 속에 제 속에 하나님이 없다, 네 속에 내가 없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제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니요, 제 속에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그때 환상을 본 건지 뭐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이 든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제 중학교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부터 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소원을 했을 때 그때 그 장면, 그리고 또 제가 청년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신학을 결심하고 또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를 비롯해서 지금 목사가 되었을 때의 모습들을 그 어떤 파노라마 같이 쭉 보여주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시절 방황했던 저한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소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제가 목사 되겠다 소원했던 것이
수련회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세요, 목사 될 사람 일어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저만 혼자 안 일어나니까 그것이 뻘쭘해가지고 그때 목사가 되겠다라고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니까 부끄럽지 않으려고 목사 되겠다라고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청년 때도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목회에 대한 꿈을 확실히 키웠던 것 같고, 이 너무나도 좋은 복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강한 자부심으로 살아왔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은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느냐, 아니면 너의 기쁨과 너 만족을 위해서 너의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강하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더랬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 속에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예레미야서 20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심장이 터질 것과 같은 가슴에 울분이 넘쳐나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야겠다, 그런 강건적인 은혜에 이끌려서 사역을 했다기보다도 자리가 자리다 보니까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제가 중심이 되고 또 저의 만족과 저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나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저의 실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새벽에 그런 꿈들을 꾸었는지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제 제가 중심이 되고 제 만족, 제 기쁨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참된 회개를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 중에 하나가, 조 목사, 네가 니고데모와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일단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예전에 제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의도로 생겨난 거룩한 집단이었습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권 아래 있을 때에 당시 헬라가 펼쳤던 정책은 모든 피지배국들을 헬라화시키겠다라는 헬라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는 전부 헬라어를 쓰도록 만들었고, 자기들이 믿고 섬겼던 제우스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고 섬길 것을 강요했더랬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상당수가 헬라의 그 문화들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헬라의 신들, 제우스 그런 신들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였더랬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아무리 시대가 어수선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기초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리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말씀 앞에 엎드리자. 다시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그 지시를 따라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바리새인들을 주도로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갱신운동, 혁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바리새인들이 점점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지,
원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의롭고 신실하고 거룩한 무리였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니고데모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비난받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1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의회의 회원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또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율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 그것을 100리트라나 되는 엄청난 양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몰약과 침향이라는 것은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에게 진상되어졌던 굉장히 값비싼 물품인데, 그것도 자그마치 32kg, 100리트라가 32kg 정도인데 엄청난 액수입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엄청난 예물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증했을 만큼 이 사람은 엄청난 재력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는 이런 말로 예수님께 어떤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정도로 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진실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니고데모는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당시 율법 학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하나였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이다라고 존경받던 최고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탁월하고 위대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소적입니다. 너무나도 냉담하게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거듭난다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1년 전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강독하면서 살필 때에 이미 나누었던 말씀이라서 이런 관점에서는 오늘 따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3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즉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탁월한 사람을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단 한 가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명성과 부를 갖춘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또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들어가는 겸손함과 또한 의에 대한 간절함,
또한 훌륭한 인격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3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23절 끝부분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들, 능력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시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즉 제3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또 23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던 모양입니다. 그 기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었다라기보다는 그 기적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또 다른 뭔가 어떤 기적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에 대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 기적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시지 않았다. 즉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네 그렇게 믿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의 말씀부터 해가지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들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라.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고 인격적이었고 신실했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들었던 그 사람도 그리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3의 은혜를 못 얻으면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성령의 은혜들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확신 없이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가짜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3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즉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저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은사들도 그런 은혜들도 열심들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3을 받고자 하는 이런 갈급한 심령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고 영적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구도자의 열망도 갖추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그는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성경적 지식이나 뭔가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님도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3의 은혜 없이 너의 열심과 너의 특심으로 사람들에게 듣고 있는 그 칭찬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꿈도 꾸지 마라. 냉정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며칠 전 새벽에 하나님께서 네가 딱 니고데모와 같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부딪히더라고요. 딱 니고데모의 모습이 제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성이나 성경적 지식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라는 점은 니고데모와 닮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없다니요, 목사님 속에 니고데모가 없다니요,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교회에서 있다가 밤늦게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며칠 전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는 네가 전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차원을 넘어가가지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너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해보고 너는 정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네가 자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지식적으로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네 삶은 진짜 나와 동행하는 삶, 내가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네 안에 진짜 내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내가 네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왜 너의 삶은 변화되어지지 않느냐, 왜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왜 세상의 부유함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데 지금 생명이 없다라고 책망 듣고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꿈속에서 그런 꿈들을 꾸고 있는 제 모습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왜 모텔 같은 곳에서 몰카를 설치하는 장면, 그런 것들을 유심히 경청하는 꿈을 꾸었느냐, 책망해야지, 꾸짖어야지, 왜 그것에 동조하느냐, 왜 더 좋은 것으로 취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진짜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꿈 같은 거는 꾸지도 않았을 것인데, 네가 지금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울림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머리에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로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삶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 채 알고 있는 말씀대로 충분히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예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저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수시로 교회 문제 때문에 또 세상적인 문제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되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시대적 상황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적 요소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제 모습 속에는 어쩌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짜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도 지식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이런저런 기적들을 목격하고 그들도 지식적으로 예수님 충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주님 보시는 앞에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서로 싸움을 했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더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기 살겠다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 속에 주님이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들 속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예수의 옛자만 이야기해도 너희들 죽는다라고 협박했을 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 진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주인인 사람은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재산이기 때문에 물질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고요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치관, 거짓된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과 성령을 체험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렇게 지질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 역시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주님께 이끌리는 삶,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안 빠지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달랐듯이 우리를 향한 주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그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습관을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지만 예배 드림의 기쁨을 모른 채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그만이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보다도 은혜의 자리보다도 세상 자리가 즐겁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풍파에 휩쓸린 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온데간데 없는 종교 생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에 반하고 또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뒤로한 채 세상과 버타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이런 신앙생활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철저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